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지목하여 보니 땅에 내걸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흘러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은 것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너는 물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와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문화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화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문화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God's love cannot be limited by our culture and society.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절대 우리 문화가 한계를 짓거나 규정 짓지 못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하는 일이 알칸소 주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 6년 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의를 하는 과목이 영장문 과목입니다. 좀 재밌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영어 쓰는 법을 가르치니 좀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가끔씩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글 중에 하나가 Letter from Birmingham Jail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뭐냐면 버밍햄 감옥에서 쓰는 편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쓰신 편지인데 이 Letter from Birmingham Jail이라는 글이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읽고 여기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이 글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6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흑인들이 차별을 당하는지를 이 글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때는 화장실, 식당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들을 흑인들이 못 썼습니다. 따로 써야 됐어요. 백인들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흑인들을 어떤 한 인격체로 대한 것이 아니라 마치 동물 취급하고 굉장히 막대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혼란한 시대에 이 킹 목사님께서 목소리를 내셨어요. 이거는 너무도 부정직한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레터를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 가운데 킹 목사님이 가장 실망한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믿지 않는 그룹이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에요. 이 킹 목사님이 가장 실망한 그룹이 뭐냐면 소위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백인 교회를 향해서 너무도 마음 아프게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잠깐 소개를 하자면, 어떻게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막대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강조한 것은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거. 그 나쁜 사회적인 그런 부조리가 있는데도 많은 백인 교회들과 그 성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잠잠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조용했냐면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아니면 변하겠지, 이러한 아니란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요, 그 문화에 너무도 젖어 있어서 누구나 다 흑인들을 막대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막대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번 주 설교는 지난주랑 이렇게 계속 연장선상의 그런 설교예요. 지난주에는 개인이 있었던 편견이 있었다면, 오늘은 과연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깊이 빠져들고 있고 젖어 있는 이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지, 마치 60년대 이 백인 교회 교인들이 문화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는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참고하시면 세 가지 포인트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묵상하셔도 좋아요. 같이 가족끼리 성경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꼭 이 본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속한 문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내가 속한 문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Our narrow cultural mindset can limit God's unlimited love. 그죠? Our narrow cultural mindset can limit God's unlimited love.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내가 속한 문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있어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다는 표현을 2절에 쓰냐면, 그때 중심 도시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거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상징성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쟁취하려고, 이 도시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도 서울로 뭐라고 해요? 서울로 올라갔다고. 그죠? 서울보다 높게 살아도, 그죠? 높은 위치에 살아도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기 보세요. 형제들이, 그죠? 할례자들, 특히 유대의 전통에 빠져있는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3절에 뭐라고 하냐면, 3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기뻐하는 거는 안중에 없어. 이 사람들은 별로 그게 반갑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굉장히 화나게 한 게 뭐냐면, 어떻게 너 베드로가 이 사람들과 교제하느냐, 밥을 먹느냐,
이것 때문에 화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할례자들, 특히 유대인의 그런 전통에 젖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대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문화에 빠져보신 적은 없는지? 그죠? 나만 가진 특권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의 특히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고추끝을 잘라서 하는 그런 할례 그런 표시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행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들의 문화가 더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 어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우리 문화는 어떤가요? 우리 문화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문화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게 초창기 우리나라 참 어려울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생활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만열 씨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3.1운동 있잖아요. 3.1절 운동. 일제에 대항하는 3.1운동 때 거의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었대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학자들이 이 운동을 주도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불의에 대항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도와줬어요. 고아원도 많이 세워서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 1970년, 80년, 특히 90년 거치면서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그 기복신앙,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진다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 겹쳐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명품 차, 명품 백,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성형은 단연 세계에서 1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 가운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얼마나 지금 교회와의 부패와 타락이 생겼는지 몰라요. 교회는 부자가 됐어요.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많아졌는데 부패하기 시작하고 마치 대기업처럼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화에 자유로우십니까? 그리고 언제서부턴가 우리는 다른 민족들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많이 다른가요? 유대인들이랑 별로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문화, 특별히 이 멤피스에 사는 아니면 옥스포드에 있는 그런 한인 문화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말씀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 여러분도 꼭 외우세요. 또 읽기도 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e world, but be transformed by renewing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H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will.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기 보세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먼저지 이 세상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죠?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renew.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We can experience God's love that goes beyond our imagination. 그러니까 beyond our culture and society.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시기 바라요. 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여기 쭉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그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이 어떻게 겪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이 동물들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해요. 여러분들이요, 나도 하나님께 항의했다. 왜 그러냐면, 주님, 내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동물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이방인들을. 지난주랑 겹쳐요. 그죠?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데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쵸?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공격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그죠?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변호해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논쟁하면 안 돼요. 말싸움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죠? But in your heart set apart Christ as Lord. Always 보세요.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of the hope that you have, that do this with gentleness and respect. Be prepared.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죠? 비방이 올 수 있어요. 도전이 올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귀한 간증이 있어요. 사실은 몇 달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효성에 이제 저는 사실 효성을 여기 들어왔다는 말만 들었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혹시 통역 필요하지 않냐고 비비애나한테 거기 이제 일하는 친구한테. 근데 필요하대요. 그래서 언제 인터뷰를 하겠냐고 그래서 며칠 후에 한 이틀 후인가 바로 오라고 비비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인터뷰가 잘 통과가 되고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통역 전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원래 목사예요. 그죠?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또한 신학교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정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이걸 꼭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너무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냐면 여기 계신 귀한 세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국 분들이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그죠? 한국에서 만날 수도 있었어요. 창원에서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많은 땅 중에
멤피스에서 이렇게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역사하셨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간증이 되냐면 말씀과 기도에 정말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누구를 만날지 무슨 얘기를 할지 깊은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마지막 갑니다. 세 번째, 결국 사람들도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게 됩니다. People will eventually acknowledge God's wonderful plan for us.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결국 사람들도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게 됩니다. 1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말씀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잠잠해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생명 얻을 회개.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놀랍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누구도 다 정말 분명하게 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하나 나눌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베드로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간증을 듣고 다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비방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압력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정말 이 좋은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Daniel chapter 3, 17 through 18.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할 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죠?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If we are thrown into the blazing furnace, the God we serve is able to save us from it, and He will rescue us from your hand, O King. But even if He does not, we want you to know,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image of gold you have set up.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문화적으로 바벨론은 굉장한 나라였어요. 느부갓네살은 정말 엄청난 왕이었고요. 그 당시 역사적 문헌에도 보면, 근데 하루는 금신상을 세워요, 크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해요. 왕, 나를 상징하는 이 금신상을 세웠으니까 너네 모두도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문화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해요. 나는 왕이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했어요. 왕이 굉장히 화가 났죠.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내가 너희들을 다 넣어서 죽이리라, 이런 정말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 너무도 멋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더 멋있는 게 뭐냐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당신의 세운 신상과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죠? 놀라운 그런 간증을 또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리를 해보면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뜻들을 온전히 따라가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내가 속한 문화에 너무도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조차 분별하지 못하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가장 역사적으로 큰 소용돌이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20년만큼 미국이 어려운 적이 없어요. 첫 번째는 팬데믹으로 너무도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인종 문제. 한번 신문지를 보세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이 인종 간의 갈등 있잖아요. 경찰들의 그런 과잉 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종적인 갈등이 많고요. 또 하나는 자연재해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불로 피해를 얻은지 몰라요. 뉴올리언스는 얼마 전에 또 허리케인이 왔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세 가지의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항상 악했어요. 역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어떤 이유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과 저는 너무도 내가 지금 따르는 문화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